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설을 앞두고 제사에 대한 영의 세계에 대해 하박국 말씀을 통해 증거하겠습니다. 하박국 이름의 뜻은 포옹하는 자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진 하박국을 자기 백성들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특이하게 선지자의 탄원에 하나님이 그 탄원에 답하시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좋게 말해서 탄원이지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하여 따지듯이 아주 강하게 탄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조목조목 하박국의 탄원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탄원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자 하나 악한 자들에게 방해받는 하박국 선지자의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하박국의 안타까운 탄원을 들어주시거나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신 것이 아니라 강하고 잔인하기 그지 없었던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갈대아 사람들은 나라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경유했을 리가 없지요. 이 11절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유대 백성들을 갈대아 사람들에게 정복당하도록 내버려 둔 이유를 알 수 있는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린 것처럼 갈대아 사람들에게 정복당하도록 내버려 둘 때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 죄를 범하여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사단에게 붙이셔서 괴롭힘을 당하게 하여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목적이라면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목적이 또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 하나의 목적은 사단이 하나님 백성에게 지나치게 행하여 죄를 범하게 해서 멸망의 형벌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걸려들면은 죽어라 하고 찢고 발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략에 말려들어 죄의 죄를 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세우시고 작동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탄원이 나옵니다. 하박국 1장 12절 말씀에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인 선지자는 자신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말함으로써 영생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게 하시려고 세우셨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영생을 얻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받을 사단의 발톱에서 억압을 당해야 되느냐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괴로움과 오히려 악한 자들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이게 옳으냐고 탄원합니다. 하박국 1장 13, 14절 말씀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는 13절에서 주님께서는 눈이 깨끗하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패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라고 탄원하고 있는 거죠. 14절에서 주께서는 어찌하여 백성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여기시고 지도자도 없는 바다 짐승처럼 여기십니까? 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당연히 악을 보고 참지 못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이 낚시로 낚아채도 내버려 두시고 엄연히 우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데 마치 주권자가 없는 곤충처럼 버려두시나이까 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갈대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에게 제사를 해도 더 풍성한 소득이 주어지니 이 어찌 된 일이냐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5절에 17절 말씀에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옳으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더 풍성한 소득을 얻고 더 힘이 강해져서 열국을 살육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며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에 대한 하나님의 여러 답변 중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들은 죽을 것이고 너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탄원에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사람들의 마음이 교만하고 그의 속이 정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다 알면서도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란 의를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사단의 교만함과 사단에게서 나오는 정직하지 못함, 곧 거짓말이며 속임이죠. 이런 불의를 깨뜨려 의를 행하는 의인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그 사실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때 생명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에서나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공의, 영생을 의미하는 살리라 라는 말은 미래에 완성된다는 미래형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의를 행함이 한 번에 그치거나 하다가 중간에 중단되면 영원한 생명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 중에 살펴볼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16절에 갈대아 사람들은 그물 앞에서 고기 잘 잡히게 해달라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리니까 소득이 풍성했다는 것이죠. 그걸 본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것을 행하는 갈대아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탄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상은 사람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본 것은 그물을 앞에 두고 제사를 드리니까 고기가 잘 잡혀 소득이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서 죄를 범하여 형벌을 당하는 득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니 잘 되는 것 같아야 더 열심히 제사를 지내 더 큰 죄를 지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2장 19절 20절 말씀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하여 입을 닫고 왈과 왈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을 몹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설이나 추석이나 제삿날에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헛된 일이며 하나님께서 극도로 미워하시는 일입니다. 조상 제사를 지내지 말라는 것은 제사상을 차려놓고 지방을 붙이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방이란 그 제사를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써서 붙이는 신주입니다. 신주 자체가 신상이며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상을 기억하지 말라거나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이 제사를 받을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혼백이 찾아와서 음식을 먹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조상은 결코 그곳에 나타날 수 없는데 귀신이 와서 제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죽는 순간 영혼이든 육신이든 이 세상에는 결코 다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의 육신이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흙이라고 했습니다. 썩어 흙으로 돌아가 다시는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이라는 말은 영, 루하를 의미합니다.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떨어진 빗방울이 다시 솟구쳐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육신도 영도 다시는 산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극구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심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죄로 삼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니냐고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지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원수요 사람의 원수인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과 교제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귀신은 도적과 같은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죽은 부모에게 밥 한 그릇 차려 놓는 것도 안 된다고 하고 아무리 죽었지만 부모에게 절하는 것도 안 된다고 하는 기독교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제사 때문에 자손들을 영원한 죄인으로 만드는 조상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시며 멸망을 면케하시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굿을 하거나 점쟁이가 점을 칠 때 무당이나 점쟁이나 그 자리에서 귀신에 붙들린 자의 입을 통해 점 보려는 자의 과거나 그 조상의 역사를 그대로 말하면서 조상이 찾아온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영의 세계를 모르면 진짜 조상이 왔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 웬만한 사람은 제사를 안 지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무당굿을 할 때 무당의 입을 빌러 자기가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평생 동안 같이 지냈던 그 귀신은 아들을 알지 못하는 일을 말하면서 어머니에게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 너희 아버지 맞다 그렇게 말하면 그때부터는 무당 안에서 귀신이 하는 모든 말을 믿게 됩니다. 점쟁이가 타인은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의 과거나 조상의 역사를 아는 것은 죽은 자의 평생 동안 그 사람 안에서 지내온 귀신이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것도 억울한데 모든 잘못을 자기에게 뒤집어 씌워 너무나 억울해서 구천을 떠돈다. 그래서 너희 나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런 말을 들으면 제사를 안 지내줄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결국 요구하는 것은 제사입니다. 제사 지내면 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은 전통과 효심을 앞세워 귀신을 경배하게 하는 날입니다. 귀신에게는 한꺼번에 온 가족을 묶어서 죄를 지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는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고 아들과 며느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5살 배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집에 설을 쇠러 갔습니다. 시아버지가 5살 배기 손자에게 절을 시켰습니다. 이 손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했지만은 영의 세계에서는 절하는 자는 절 받는 귀신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처럼 이 아이에게서 더러운 제사의 영을 쫓아내줄 수 있다면 그나마 귀신의 휘둘림을 줄일 수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면 평생 무거운 죄짐을 짊어지고 귀신의 종노릇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람 안에 들어온 귀신은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지 않으면 결코 쫓겨나지 않으며 그 사람 안에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주인 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이 제사의 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금 제사를 안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제사 지낼 때 그 사람 안에 들어온 제사의 영을 쫓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절을 하지는 않지만 제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궁금해합니다.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을 예로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귀신에게 드려질 것을 알고 만들면 제사의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화평의 문제이기에 앞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자 한다지만 화평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육신의 생명을 빼앗을 만한 핍박자에 대해서도 두려워 말라 하셨거늘 사람의 생각으로 스스로 만들 수 없는 화평을 위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31장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제사를 지내는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게 하는 악한 일입니다. 이런 악한 일을 돕는 일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본따 사단이 만든 것입니다. 사단이 제사를 받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설날에 지내는 제사의 명분을 조상에 대한 공경으로 내세웠지만 그것은 사단의 거짓말일 뿐입니다. 인간은 죽은 후에 결코 제사를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여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낙원이나 음부로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것을 본따서 제사를 만들어 퍼뜨린 것은 절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절은 복종과 공경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절을 하게 되면 절하는 자는 절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셨습니다. 인간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하게 되면 그 신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다른 신을 섬겨 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되기 때문에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설날 조상 제사라는 명목으로 귀신에게 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더러운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당하게 하려고 설을 만들고 제사를 만든 것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가져왔는지 소돔과 고모라에 심판당한 것을 두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4절에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뇨 하면 열방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보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같이 노하셨는지 그 이유를 물으면 25절에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26절에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이라. 멸망의 이유가 뭐라고요? 다른 신들을 섬겨 절한 까닭이라고 했습니다. 설날 지내는 제사는 결코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니고 귀신이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러운 제사의 영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어리석은 자들을 낚시로 취하고 그물로 온 가족을 한꺼번에 잡으려고 설날이 오기만을 눈꼽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에 여호와 위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설을 엿새 앞두고 있습니다. 일부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답답할 것입니다. 가족 관계를 깨버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나더러 어쩌란 말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융통성도 열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루도 거르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오늘부터 설날 새벽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설을 명절이라고 부르게 한 어리석은 자, 더러운 사단을 주님께서 결박하여 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거짓신 사단에게 제사하는 가족들을 흉악한 결박에서 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오직 위로 하나님 한 분에게만 경배하며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더럽고 간악한 술수로 제사를 받아먹으려고 설을 눈꼽아 기다리는 그 더러운 제사의 영들을 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의 영들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진리와 제사의 영들을 깨뜨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에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